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만약에 감사가 없으신 분이 있다면 감사 저희가 채워가고 또 그것을 능력으로 나누며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저희에게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성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감사를 받고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능력을 또 하나님 주님이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 능력을 또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길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원하는데요. 감사를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또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그 능력을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지금까지 나 인도하신 주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를 보기
역사하시네 주 한번 더 불렀습니다. 주 여기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전을 불러주셔서 영광과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신학교의 모든 청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산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1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몸에 뿌린 곡식을 거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추수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신학교회와 지체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각자의 입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베풀고 희망과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삶을 살아가는 불안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고 코로나19가 멀쩡되어 다시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현장 속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임원단과 간사님들, 예배팀,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셔서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수고로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변정 목사님들도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지체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가득한 성전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2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하늘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태어나자 출산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이해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반주해 주시고 요한복음 21장 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핸드폰을 꺼내셔서 읽어주시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께는 잘 대답을 안 하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인사를 못하니까 양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들면서 반갑다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자, 손 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주일날 이렇게 신나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뵙는 게 저의 기쁨이고 저희 낙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겠죠? 정말 기쁨이에요. 만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시편 136편 1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지는?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채우신 것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또 예물도 귀하게 준비하고 따로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올해는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이 지금 우리 삶을 얼마나 한정짓고 특별히 결혼하는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올해가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지 않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감사할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감사의 조건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하는 방식이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법이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자를 고침에 있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우리 같은 질병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같은 것으로 치료하잖아요. 병식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그저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고치셨냐면은 그 어머니의 자존심을 아주 짓누르는 방법을 가지고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게네사렛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고쳐달라고 외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옷깃을 잡았더니 그 질병들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방법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랐어요. 근데 사실 질병이나 내용은 똑같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이 고침을 받아야 할 그 병자의 상황이나 혹은 그 고침을 부탁한 그 한 사람의 그 마음과 믿음과 환경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마다 그 고치시는 방법이 달랐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도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레아 호수라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디베레아 호수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아무리 밤낮으로 던져봐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디베레아 호수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 오른쪽 편에 이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고 무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것은 이제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 육지로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이 제자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심을 뭘 하셨냐면은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물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서 불을 피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맞추고 굽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가지고 너희가 잡은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이 굽고 계셨던 떡과 이 생선이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 드냐면 왜 예수님이 물고기를 달라 하셨을까?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물고기를 그걸 달라 하지 않으셔도 이미 예수님은 이 물고기가 아니어도 제자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를 달라고 했던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양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분이 훨씬 더 많은 양이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 가진 것을 뺏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혹여
혹시 예수님이 적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이런 게 좀 멋있지 않겠습니까? 딱 제자들이 나타나는 물고기하고 떡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고기와 떡이 더 나타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눈앞에 기적이 확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큰 기억을 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153마리의 물고기를 달라고 하셨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조금 이 현실적인 차이가 있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이 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기적을 베푸지 않는다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부재인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이미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이미 그들의 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정리한다면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의 기적이 베푸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굶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었지만 이미 제자들에게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지 않아도 충분히 제자들이 먹을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실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금 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주지 않아도 얘는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들이 돈을 구하거나 여러분이 이 이상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너는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으로 비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 손에는 물고기 153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고기 153마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돌아가 보면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153마리의 물고기는 누가 줬습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누가 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자들이 오른쪽 편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거기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아주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이 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음식을 못 구했고 물고기를 못 구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물고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누가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끓는 거죠. 물고기 이 그물을 던졌고 걷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다 내가 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내가 이룬 것들, 나의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 모두 다 내가 아르바이트로 일했기 때문에 모든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부모가 준 돈이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이미 153마리의 물고기를 줬는데 그 물고기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는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있는 그 돈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학교는 여러분의 생활 모든 터전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돌아보니까 내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했거든요. 내가 노력했거든요. 내가 시험 공부했거든요. 내가 모든 걸 이뤘거든요. 그러기에 나에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자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너가 가진 그 153마리 물고기 내가 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행위는 내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딱 백만탄 왕자님이 나타나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그 A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내가 매일 돈을 벌어서 통장에 들어온 돈은 하나님 준 돈 아니에요. 갑자기 로또는 맞아요. 그 정도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모습. 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것들, 내 주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내 손에 있는 153마리 물고기를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게는 기적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시편 136편의 저자는 이 시가 시편 100편 그리고 136편 이 두 편이 감사의 시.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앞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또 제가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7절, 8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8절 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구절이 제 가슴에 와닿냐면 내가 한 번이라도 해와 달과 별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추운 날 군대에서 추운 날 훈련 받는데 빛이 따뜻한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군대에서 너무 추웠는데 빛이 있는 곳에 몸을 찌르니까 몸이 따뜻했던 게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삶에 해와 달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자, 오늘 시편 136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해와 달을 이렇게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이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너무 내 삶에 당연하게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이미 주어진, 내가 이미 받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었던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신나 청년들, 내가 우리 부임해서 우리 함께하는 이 신나 전체 공동체, 이 공동체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뤘다는 거 같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20절이에요. 오늘 꼭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교회는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권면했어요. 범사는 뭐냐면 모든 일에 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방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에만 감사하지 마세요. 새로 일어나는 일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감사해야 할 이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시기에 우울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내 감사할 것들이 다 닫혀버린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소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감사했는지 얘기하는데, 감사함은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감사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비밀이 어디 있는, 바로 감사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감사함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종이를 나눠주시고요. 여러분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올해 제가 특별히 감사함을 적고 싶은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너무 감사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이를 나눠드리면은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할 제목들, 혹시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려진 것들이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것, 반주해주세요. 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한 10가지만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내가 혹시 지금 미쳐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누구를 만나게 하셨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감사할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기라서 한번 여러분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도 적으시고 상황도 적어보시고, 네, 한번 적어보세요. 10가지씩 적으면 됩니다. 아니, 내지 않습니다. 안 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셨다가 성경책에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벽에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할 것들.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 많거든요. 네, 저도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일들이. 진실하게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내가 진짜 감사했던 일. 난 뭘 감사했나?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셨고,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가를 하나하나씩 적어보셨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그런 걸 경험해 볼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도 적어보시고, 근데 오늘 하루는 불평불만하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옆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초만 더 드릴게요. 오늘 총회가 있어서 이걸 잠시 예배 드리고 총회 시간 좀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다 적으신 분들은 여러분만 보실 거기 때문에 반으로 좀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책상 위에 혹은 여러분들의 뭔가에 너무 접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턱 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우리 총무님하고 회장님 나오셔서 총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들 인사 드실 것들이 모르니까 너무 총회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회에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얽매였고 참 어렵게 했는지, 어떤 청년들은 취업으로 힘들었고, 어떤 청년들은 관계로 힘들었고, 어떤 청년들은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다시 한번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또 진심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 또 기쁨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총회가 있는데 이 총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 우리 총회 가운데 또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곳으로 또 맞춰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올해 2020년도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또 코로나 가운데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청년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특별히 예물 드린 청년, 또 예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 가슴과 또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우리 청년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 또 이것이 귀하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세상의 약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축복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시신과 청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